안녕하십니까. 초벌심 자격문 제32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권 48페이지 2권 48페이지 우왕피금희소하야, 이제 거기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서 멈췄는데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살펴보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개송 하나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합장 들어가시고요. 낙도 불방이리호 능상자오 심시위발신 호라여상주로가비로 구마나 도를 즐기어서 항상 방일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번뇌의 늪에 빠진 자기를 구하되 마치 진흙탕에 빠진 코끼리가 벗어나는 것처럼 해라. 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행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현실의 삶에 어떻게 돼요?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마음이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또한 더 큰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번뇌가 형성이 된다. 자기가 더 많은 것, 높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마음만 없애버리면 결국 번뇌의 늪에서 나오게 된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번뇌를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다. 결국 코끼리가 진흙탕에 빠지면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 하는 그런 이치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걱정, 근심, 번뇌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걱정, 근심, 번뇌가 무슨 이유로 생긴 건지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보면 해결책도 반드시 나오죠. 그 해결책을 여러분 스스로 또한 본인의 혼자 생각에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선지식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권 초발심자격문 48페이지를 여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항피금희소하야 난설잡사하며 비시주식으로 망작 무해지행하야 심괴불개야 했어요. 밖에 나가서 하물며 옷깃을 헤치고 희롱하고 웃으면서 잡된 일에 어지럽게 관여한다거나 때 아닌 때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망령되이 잠란한 행동을 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길 것인가 했는데, 때 아닌 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인도에서는 일일 일식계를 했죠. 그래서 오후 불식이다라고 해서 오후에 음식 먹는 것을 때 아닌 때 먹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북쪽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스님들이 일일 이식을 하셨죠. 그래서 아침에는 죽을 먹고 오후에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삼시세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삼시세끼 이외에 다른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또한 망령되이 잡된 또 잠란한 행동을 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겠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예를 들면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각고를 세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옷
옷깃을 해치고 또한 희롱을 하고 쓸데없이 잡다한 일에 끌려다닌다거나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참나는 행동한다라고 하면 이미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상실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스님들이 곡차 한 잔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술로서 자시지 않고 어떤 건강을 위해서나 꼭 필요해서 자시는 경우는요. 사실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아니면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마시면 문제가 되긴 하겠죠. 또한 간혹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물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 마실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득이해서 자실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어떤 분들은요 술 자시는 분들은요 혀가 구부라져서 말이 실수를 하고 또 몸이 흔들거리는데도 술 취했으니까 그만 자시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취했다라고 해요. 안 취했다고 취한 분들이 그러면서 계속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행실이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뭐 차 마셔서 흔들림이 있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고 정신에도 아무런 여건이 없을 경우에 또한 타당하다라고 할 때는 뭐 가능하지만 더군다나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먹어서는 아니 되죠. 하긴 저도 뭐 한참 수행할 때 14년 동안인가요? 일체에 뭐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주지 받아서 어디 나갔더니 한 불자님이 스님 술이 아니라 약으로 드세요 하면서 포도즙을 짜서 갖다 줬는데 그 포도즙을 저는 이렇게 냄새 맡아보니까 취할 것 같아서 안 먹겠다라고 하니까 아이 스님 약이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조그만 잔에다가 반 잔을 따라줘서 마셨는데 제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신 알코올 도수 있는 거 마셨더니 뺑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거의 좋아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술에 대해서 억제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아예 안 하니까. 또한 또 제가 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는 건 참 힘든데요. 술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반대로요.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먹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요. 오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율계자가 아니라 5가지의 행하지 않을 오계. 탐내고 성내고 혼침하고 마음이 들뜨고 의심이 가는 이것을 5가지 오계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절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5분 향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되지요. 우리가 맨날 예불을 할 때요. 분명히 난 5가지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는 것이지 그걸 향을 사르고 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 됨의 삶, 또 편안한 안정된 삶, 또한 지혜로운 삶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탐진치 번뇌를 다 없앴을 때 우리는 바로 여여한 삶을 살 때 해탈의 삶이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해탈 지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5가지의 역량을 잘 지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셨을 텐데요. 비구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스님들이다라고 하면 수행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런 줄 알지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수행자의 성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사이에서도 뭐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뭐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재물이나 또는 뭐 도둑, 사업 문제, 또한 옷에 대한 문제,
또 이성 간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도 스님들도 많이 하죠. 불자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스님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님들은 다 완벽한 줄 알지만요. 스님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번뇌하고 살아요. 고민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신도들을 더 많이 늘릴까? 어떻게 하면 절 경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무슨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불자를 모을까? 뭐 이게 다 번뇌의 어떤, 또 다른 절에는 신도들이 많은데 우리 절에 없는 거 보면 우리는 포대 화상을 갖다 놓고 소원 성취를 한다라고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까? 아니면 백일 기도를 들어간다라고 해서 할까? 아니면 우리 이 절에 있는 특별한 무슨 불상이 신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신도들을 끌어모을까? 뭐 별 오만 가지 얘기들을 다 하고 생각들을 하죠. 스님들도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 이제 공양을 끝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건너편에서 부처님이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계셨는데, 자, 그런 얘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굴색이 팍 변하더니 한 소리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이 값진 것이니라. 침묵을 하거라. 왜요?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추구하는 모든 망상들을 다 중단시켜라. 정지시켜라. 이게 침묵에 해당이 돼요. 마음속에 탐진치가 뻗어나가다 보면 그것을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 번뇌, 망상에 빠져서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고통을 만드는 씨앗이니까 말과 마음의 모든 것을 침묵을 시켜라. 그것이 값진 것이다. 이야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가만히 있는데 뭐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러진 않아요. 조금이나마 마음속으로 내가 무언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예를 들면 슬픈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또 웃음 생각을 하면 웃음을 웃기도 하고, 또한 화나는 생각을 하면 화도 나기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 정도쯤은 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양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을 쏟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사바티, 쉬라바스티지요.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서로 끼리끼리 뭐요? 어울린다는 이야기예요. 비유를 하면 더러운 물건들은 더러운 물건들끼리 화합을 하고, 또 소젖은 소젖과 융화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또한 흔히들 근묵자 흙이다라고 해서 바로 근묵, 먹과 가까이를 하다 보면 결국 흑색이 된다, 검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마음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행과 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투철한 수행자는요, 언제 어느 장소에서라도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니까 항상 조심조심해서 결국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 된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은요, 남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또한 남들보다 사회적인 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또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에 상하는 도덕과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은 마음껏 누리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나를 몰라라 또는 볼멘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평소에 만인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이런 입장이다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행실과 사고와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행실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어떻게 결국은 신뢰성을 잃게 된다. 그 전에 비해서 우리 불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전에 뭐 2천만 불자다라고 했는데 점점 뭐 줄어서 추상적인 어떤 숫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요. 1957년도, 60년도에 처음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공식적으로 뭐 1,300만인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 않았어요. 근데 뭐 1,300만인, 1,400만인 뭐 이래가지고 타의 종교들이 타 신앙들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쫓아오지를 못했는데요. 지금은요. 기독교가 960만이고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불교가 760만이에요. 거의 다 천주교가 지금 한 4, 500만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사실 성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성당 숫자에 비하면 신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4, 500만이 되고. 우리 불교에서는 절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돼요? 760만 분이 안 되고. 하긴 뭐 교회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교회는 지금 970만인데. 그럼 우리 불자가 제일 많았다가 이렇게 점점점 줄어든 이유. 예를 들면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2005년도에 기준을 하면요. 300만이 줄었어요. 300만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1000만이 좀 넘었어요. 1030만인가 그랬는데 2015년도 10년 지나 760만, 300만이 줄은 거죠. 정확히 270만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요즘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스님들의 어떤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사람들이 점점 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님들의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뭐 심지어 어느 큰 사찰, 명문 사찰, 문화적인 어떤 큰 사찰의 주지가 뭐 은처가 있다, 뭐 자금을 뭐 횡령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줄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스님들 각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늘은 속이고 땅은 속여도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했듯이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바른 부처님법을 봉행하고 있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바른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 늘어날 때에 바른 불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여러분 우처 현선인의 혐의지가 아니면 기위유지 해인 야리오 했어요. 그래서 어질고 착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바로 그 얘기지요.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검정을 묻히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선 비린내가 몸으로 배어들지 않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검정을 묻히지요. 또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어떤 류의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예와 덕망이 높아지는 비결은 무엇이냐? 명예는요.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재물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재물 쌓고 싶고 돈 벌고 싶다 하면 첫째는 보시를 행해라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내가 베풀음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덕망이 높아지는 비결은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한 좋은 벗을 사귀려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먼저 내가 좋은 벗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좋은 벗이 돼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벗을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내용에 보면요, 우리는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직업이 없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죠. 백수. 놀고 있는 사람은 백수라고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어떤 사람을 백수라고 하느냐? 유럽에서는요, 게으른 사람을 백수라 그래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하는 일 다음으로 미루고 아니면 안 하고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뭐 이런 것을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럽에서는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을 못하고 하지 않을 일에 열심히 하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일의 순서를 모르고 무엇이 먼저 할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할 일인지 모르고선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게으른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백수를 예를 들어보면 백수가 열받을 때가 있다라고 해요. 물론 그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인터넷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그전만 해도 어떻게 돼요? 비디오 테이프 볼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이렇게 꽂아야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참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거. 근데 그 전에 백수는 집에서 뭐해? 맨날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 보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새로운 프로 빌리러 갔더니 누가 더 일찍 와서 빌려가면 그거 보고 열받는다라고 하대요. 또한 친구라도 혹시 한번 만나볼까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바빠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만나주지 않으면 열받는다라고 하고요. 또 밖에 나가서 보면 야, 집에서 놀면서 너 참 혈색 좋아졌다 그러면 그 열받는다라고 하대요. 또 뭐 일간 스포츠 같은 데서 오늘의 운세가 참 좋다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비상금 털어가지고 긁는 복권 하나 샀는데 신문을 다시 보니까 어제 날짜 신문이 됐다든가, 또 공짜 술자리가 모처럼 있어가지고 나가서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잔 술 먹었는데도 취하면 공짜인데 화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할 일 있는 사람은 시간이 참 빨라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참 더뎌요.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엄청 길어요. 근데 할 일이 많은 사람은요, 한 달이 하루만도 못하게 짧지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다. 마치 수레가 길을 갈 때 평탄하고 큰 길을 버리고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굴대가 부러지는 것과 같이 바른 법을 떠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래서 무명의 어둠으로 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밝은 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부처님께서는요, 어리석음은 천하를 덮고 탐욕은 도를 보지 못하게 하며 삿된 의심은 도를 물리치나니 괴로움과 미련함이 여기서 생긴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 세상 만물은 물거품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은 아지랑이와도 같고 세상에 사는 것은 헛개비와 같으니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할 것인가 라고 했어요. 그 전에 부처님 제셋이에요. 브라세나짓 왕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요, 브라세나짓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오시는데, 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기원정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왕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원정사 입구에서 누구한텐가 아주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니간타부타의 무리들이에요. 니간타부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외도의 바라문들인데요. 거기에서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브라세나짓 왕이시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누구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이렇게 훌륭한 스님, 이렇게 훌륭한 성현은 참 보기 힘들었다 하는 생각이요. 갖춤새도 대단하고 위엄력도 대단했고 풍모도 대단했고 옷도 참 너무 의리의리하게 잘 입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내가 보니까 그는 니간타부타의 외도들입니다. 니간타부타의 외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하고 소원 빌고 하는 그런 외도들이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이 왕이시여 정말 참다운 종교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명예나 명함, 뭐 어느 절의 주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분이 훌륭한지 안 한지는 가까이서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역경이나 고난을 겪을 때 과연 그가 어떻게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타난 겉모양으로는 명예나 지위나 명함만으로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놋쇠 그릇일수록 어떻게 돼요? 금도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 어디 주지다 뭐다 그러면 뭐 대단하게 생각들 하는데 내용을 바라는 이야기예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 과연 그분이 중생들을 위해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살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없어서는 아니 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남이 볼 때 실패인 것도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바로 성공의 길을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인데요. 말을 기르는 한 촌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길들이는 조오장부이신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들이십니까? 라고 묻죠. 이랬을 때 촌장이 그런 질문을 부처님께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촌장이시여. 그러면 촌장은 말을 기르는데 말은 어떤 식으로 길을 드립니까? 라고 했더니 촌장이 첫째는 부드럽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안 들으면 둘째로는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우에 따라서 부드럽게도 또 엄하게도 다스리지요.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 촌장이 부처님께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이끄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럼 촌장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요. 그러다 촌장이 저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립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나도 말을 안 들으면 죽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 부처님이시여 저야 짐승이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까? 더군다나 불교법도에는 살생하지 말아라가 있는데 어떻게 죽인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왜?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바로 뭐요? 구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사람들 부처님 아무리 가르침을 주어도 받아들여요? 맨날 가서 빌고 있죠. 그러니까 천 부처님이 나타나도 그런 사람들은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같이 자비롭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는 이끌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죽인다라고 했어요. 내려놔야 돼요. 도를 이루는 수행에 전념해서 정진을 해도 부족함이 많은데 어질보 착함을 배우며 수행으로 도를 구하는 출가사문들이 자신은 물론 망령되게 잠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찌 가까이 할 새가 있겠는가 했어요. 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종교 생활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종교 생활은 다들 빌고 매달리고 이러는 줄 아는데요. 종교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 바로 스스로 세속의 악취를 드러내고 스스로 인격, 사람다움의 격을 갖추는 것이 종교 생활의 근본 목적이에요. 인간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종교의 목적이지 여러분들 빌고 매달리는 게 종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뜨거움은 음욕보다 더한 것이 없고요. 독하기는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고 괴로움은 몸보다 더한 것이 없고 즐거움은 열반보다 나은 것이 없다 했으니 조그만 즐거움과 조그만 지혜를 즐거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큰 것을 구한다면 그때는 커다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큰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은 바로 뭐예요? 열반인 상태죠. 열반인 상태.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다국에 두 사람의 소를 키우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겐지스강을 건널 때 무조건 그냥 건너게 해가지고 결국은 물살에 휩쓸려서 그 소떼들이 모두 다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그 겐지스강을 잘 조사를 해서 강폭이 제일 좁고 물살이 제일 약하고 이런 것을 골라서 제일 처음에 힘이 세고 이런 황소부터 건너게 하고 그 뒤를 갔다가 새끼소를 보내고 맨 끝에 어미소를 해가지고 차례로 건너다 보니까 무사히 다 강을 건너게 되었다. 불자들이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믿는다거나 빌고 승려의 말만 듣다가는 모두 뭐요? 그 떼죽음을 당한 소떼처럼 불행하게 된다. 탐진치 삼독을 끊고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이러한 승려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과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불교 같으면 불교의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식견과 지혜가 있고 공부를 했느냐, 또한 얼마만큼 성실을 하느냐, 또한 판단력과 용기는 얼만큼 있느냐, 또한 책임감과 실천력은 과연 결과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거나 남의 책임으로 돌리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뭐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를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얼마를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는 바로 나쁜 지도자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가 대중생활을 할 때에 경계할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선방에서 대중스님이 경계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천지는 적연부동이오이 기기는 무식 소청이니라나 하늘과 땅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지만 잠시도 쉬거나 멈추지 않느니라.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희로애락과 탐진치 번뇌 마음들이 쉼없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 겉으로 볼 때 여해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도 여해한 마음을 만들었으니 행복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자경 문제 32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